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신천지 경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종말론 사무소 윤재덕 소장님이십니다. 오늘 요셉의 곡식창고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초대시켜 주셔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얻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윤재덕이고요. 대외적으로는 제가 종말론 사무소 소장이라고 소개합니다만 사실은 저 자신에 대해서 가장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저 예수 믿는 청년 윤재덕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원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천지 경험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제가 알게 됐던 것들, 깨달았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지금 나누고 또 이제 자금의 신천지 사태를 이 교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안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걸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신천지가 정말 틀린 건가요?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틀린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부터 얘기하냐 하면 저랑 성경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천지에 있는 강사든 전도사든 거기서 직급이 높든 낮든 떠나서 신천지 교인들 중에 성경을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가는 과정들을 지금까지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던 것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유감스럽게도 제가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 성도분들에게 신천지 교인들과 같이 똑같이 묻습니다. 성경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근데 교회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꼼꼼히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걸 되게 아프게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신천지 문제가 곧 교회의 문제다. 오늘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이게 우리는 옳은데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얘기는요, 연속 강해 중입니다. 지금 요셉의 곡식창고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강의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 신천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본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선한 목자 교회 편이죠. 그래서 이전에 여러 교회들을 거쳤고 이제 선한 목자 교회에서도 함께 교회가 연대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를 줬을 때 제가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천지 친구들과 읽었으면 좋겠는 그런 성경은 사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친구들과 지금까지 많이 읽었는데 제가 요한복음 읽으면서도 정말 재미있게 가슴 벅차게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은 요한복음 9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얘기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갑론을박들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죄가 있어서 앞을 볼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부모가 죄가 있어서 앞을 못 보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의 아픈 상황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을에 자기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예수라는 사람 앞에 왔어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귀로 뭐가 들리죠?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가래침 뱉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그 가래침 뱉고 흙이랑 서걱서걱 섞어서 그 사람 눈에다 이렇게 초덕초덕 이제 바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각장애인, 예수님이 침을 섞어서 흙을 눈에 발라주는 그 시각장애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오늘 같으면 비말 감염이 이제 위험한 그런 시대에는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기분이 되게 더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발라주면 눈을 뜨게 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 그 눈에 그 침이랑 흙이랑 섞은 거를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고서 실로암으로 찾아가는 그 사람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고생스러운 길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앞도 안 보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 가며 더듬더듬 갔겠죠. 그리고 동네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놀렸을지도 모르는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고생스러운 길을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됐죠?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고생스럽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더니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근데 눈을 뜨게 된 이후에도 그 사람의 삶이 녹록치 않았어요. 예수에게서 눈을 띄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또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야? 예수님이 뜨게 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야? 예수님이 뜨게 했다니까요? 이렇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을 하다가 예수님이 뜨게 해줬다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부모도 그 사람을 쉴드 쳐주지 않고 나중에는 출교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생스러운 과정을 겪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출교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각장애인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 고생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저 사람이 이제 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인데, 먼저는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말했습니다. 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말씀이 필요가 없게 됐죠. 그래서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고생스럽게 길을 걸어갈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본다고 말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할 때 예수의 말씀을 그때서야 비로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어렵더라도 묵묵하게 따라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마침내 깨닫게 되죠. 이게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본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그래야 비로소 예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고생스럽게 따라가야 우리는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본다고 말했습니다. 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더 악화됐던 것입니다. 화면 전송해 주시면, 여러분 신천지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천지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신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스크에 가려서 입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대강 알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며 방역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끄덕끄덕 절레절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의사표현 좀 해주세요.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괴물 같은 사람들, 사회적 거리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 코로나랑 상관없이도 그렇게 신천지 교인을 알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 권사님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교회 권사님이 이제 금지옥엽 정성스럽게 기른 딸이 있었는데
그 딸 방 청소를 해주고 있었어요. 방 청소를 하다가 서랍을 드르륵 열었습니다. 근데 그 서랍에서 신천지 관련 전단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이 권사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가슴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제까지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 괴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천지 교인이 이제 누가 된 거예요? 내 딸이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권사님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 일을 교회 공동체에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끄덕끄덕 절레절레 해주세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 이 엄마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깊은 절망, 깊은 우울함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다음 순서가 딸한테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요. 엄마 혼자 전전긍긍합니다. 교회에도 말 못하고 딸한테도 말 못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다가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신천지에 관해서 말하는 걸 보고 엄마 마음이 어때요? 더 아파요. 왜? 인터넷에서 찾아본 신천지에 관련된 정보는 너무 끔찍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런 곳에 우리 딸이 있다는 생각에 엄마가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가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얘가 걔예요. 얘가 그 딸입니다. 이 딸은 어떤 친구냐면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친구예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 대해서 꼼꼼하게 연구해 본 적은 없는 그런 평범한 크리스찬 친구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신천지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신천지, 저 친구는 신천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마침내 알게 해준, 그동안 내가 교회 생활했을 때는 몰랐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뭔지 알게 해준 내 삶의 목적이자 좋은 동료들을 만난 그런 곳이 신천지라고 저 딸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 대해서 본인이 좋게 생각하더라도 이거 엄마한테 말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신천지에서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 딸 자체도 엄마한테 말했다간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숨기고 차일피일 미뤄두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걸.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둘 사이에서 서로 진심을 말하지 않은 채 첩보 작전이 시작됩니다. 엄마는 신천지 전문가들과 얘기하고 딸은 신천지 교인들과 얘기하면서 서로 진심을 얘기하지 못한 채 눈치 보고 서로 저 신천지라 저러는 거 아니야? 엄마가 나 신천지인 거 아는 거 아니야? 이런 첩보 작전이 벌어집니다. 가정이 화목하겠어요? 안 화목하겠어요? 화목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갈등이 한번 벌어지면 싸움이 크게 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가출할 수도 있죠.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부터 얘기하려고 해요. 이 신천지 문제에 있어서 첫 단추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 선한목자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애인이, 친구가, 그리고 자녀가 아니면 부모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느닷없이 알게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교회에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교인에 대한 교회의 시선이 사실은 너무나 극악의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의 첫 단추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지 첫 단추를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의 첫 단추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요한복음 7장을 보다가 이런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이야. 이렇게 단정 지어 버렸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근데 저렇게 단정 짓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니고데모 말은 뭐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단정 짓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말을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일단 들어보고 나서 판결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율법에 걸맞다는 얘기를 지금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권사님과 신천지 교인이 된 딸의 문제로 돌아왔어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신천지 문제에 있어서 그냥 신천지 교인들 피하는 게 상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피하면 상책이라는 말이 저 엄마한테는 안 먹힐 거예요. 딸을 피할 수 있습니까? 딸이 신천지 갔다고 손절할 수 있습니까? 호적을 팔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을 피하는 것만으로,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문제의 크기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을 그냥 피하고 이 일을 회피하는 것 말고 해결한다면 어디서부터 이 일 해결에 첫 단추겠느냐, 이걸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근데 엄마가 저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며 방역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 환자들이라고 엄마가 알고 있을 때 저렇게 엄마가 신천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출처는 어딜까요, 여러분? 출처. 저렇게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극악의 평가를 내리게 됐던 엄마의 근거와 출처는 어떤 것일까요? 텔레비죠.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그간 우리가 계속 들어왔었던 이단 세미나들이 그랬죠. 신천지에 대한 경계와 위험성을 강조해왔지 사실은 그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우리가 없었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가 자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영상 주제들에 대해서, 또 위험하다고만 말하는 이단 세미나에 대해서 신천지 교인에 대한 강력한 선입견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신천지가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만 신천지에 가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신천지가 나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저 딸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어떤 근거를 갖고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고요, 자신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딸이 신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입 다물고 있습니다. 딸의 눈치만 보고 있어요. 딸이 자기가 신천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말을 못합니다. 입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고 서로 입을 깍 다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엄마는 미디어와 유튜브와 또 교회에서 들은 얘기만 갖고 신천지를 나쁘다고만 생각하고, 신천지에 있는 딸은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신천지를 좋게만 생각하는 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필요한가요? 어떤 게 필요한가요? 엄마도 지금 시각장애인과 똑같아요. 딸도 시각장애인과 똑같아요. 다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첫 단추가 필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경험과 생각에 대한 그거라고요. 어렵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의 경험과 생각에 대해서 일단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말해줄지를 걱정하기 전에 일단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걸 경험했는지 듣고 나서 대처를 생각해도 늦지 않았단 말입니다.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딸아, 내가 서랍을 열어봤는데 이런 게 나왔다. 어떻게 된 거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봤어야죠. 그리고 딸도 솔직하게 엄마한테 얘기를 꺼내놓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야죠. 근데 둘 다 진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면만 썼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악화됐던 거예요.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소장님, 신천지 교인의 말을 경청한다니 이거 너무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엄마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경청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선글라스를 벗고 안대를 벗고서 신천지 교인의 말을 경청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신천지 교인과 만나야 된다는 상황이 있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만약에 어떤 신천지인이 연락을 했어요. 나 좀 만나. 같이 얘기 좀 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하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여유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부터 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입견 때문이죠. 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자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단정 지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천지 교인이 10만이라면 10만 개의 신천지가 있어요. 그 사람의 경험은 독특하니까 일단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선입견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신천지 교인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무지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이 교육받은 대로 유창하게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을 당해내지 못할 거라는, 내가 말려들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경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벗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미 신천지를 탈퇴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100%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마라도, 아무리 부모라도 내 딸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들 그러지 않으세요? 너는 내가 내 뱃속으로 났으니까 너에 대해서 다 알아, 그러지 않으세요?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죠? 내가 타인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벗어내는 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친구가 저 못 봐요 주님이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소망을 설명할 준비를 갖추면 돼요. 신천지 교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막 줄줄줄줄 얘기합니다. 물론 잘못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소망에 대해서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만약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을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목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전도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제 소망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에 대한 선입견, 그 밑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밑에는 내가 성경을 사실 잘 모른다는 무지가 그 아래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들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혹시 이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간략하게나마 쭉 어떤 스토리로 이어졌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려운 거 아닌데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이야기가 있고 제가 이 이야기 안에서 살아요. 제 소망이 이거예요 라고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크리스천을 만나본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이 귀한 것에 비해서 그 귀한 소망을 귀하게 대하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신천지 교인 만나기가 두렵고 두려운 걸 선입견으로 그냥 칠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나은 소망을 설명할 수 없는 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증 말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전화 주는 친구들, 저한테 전화 주는 신천지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화를 주냐 하면 이미 밤새 유튜브 영상들을 다 보고 전화합니다. 눈이 빨개지도록 밤이 새도록 신천지가 왜 잘못되는 것인지를 검색해서 영상이란 영상,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만 100개가 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마음이 넉마가 돼서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렇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다 찢어져서 본인이 소망했던 게 이제 거짓이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나 괴로운 마음인데,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준 친구에게 또다시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친구의 소망이 이미 깨졌는데 거기에다가 망치 한 방 더 때려박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민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신천지를 갈까 아니면 교회를 찾아갈까, 이렇게 나눠놓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붕괴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지 않을까 하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신천지 교인들은 한국교회는 신천지의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한국교회보다는 신천지가 더 체계적이고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신천지와 한국교회를 동일선상에 놓고서 비교하지 못해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냐 하면, 신천지에 남을까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과 진리에 대한 소망을 다 포기할까, 사이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다 소망을 잃어버린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하나님에 대한 얘기,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일이 될 뿐이에요.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너무 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얘기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천지보다 더 나은 소망이 뭔지 소개해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신천지보다 더 나은 소망이 뭔지를 소개해 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천지와 또 소개받은 더 나은 소망 사이에 놓고서 어느 거를 선택할지 선택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신천지보다 더 나은 소망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좀 요약해 볼게요.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을 이미 내렸어요. 답정너라고 말하는, 선입견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타인의 소망에, 자신이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 그냥 거리를 두는 게 상책으로 여겼던 게 지금까지의 대처였고,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크리스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편한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가르칠 때, 교육할 때 되게 어렵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신학이란 이름으로, 조직신학이란 이름으로 칭의, 성화, 기독론, 구원론, 이런 어려운 말을 써서 가르치긴 했지만 정작 편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었던 거죠. 쉬운 언어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야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종말론에 대한 혼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기관 이름이 종말론 사무소잖아요. 사람들에게 종말론 그러면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부터 듣습니다. 종말론은 성경을 이해할 때 등뼈와 같은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을 그동안 꺼려했어요. 그거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위 선교의 사건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종말론은 무조건 위험한 거니까 종말론에 대해서는 우리 말하지 말자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 건강한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듣기가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건전한 종말론을 갖고 있어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할 수 없이 파편화된 이야기들만 교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전체 스토리를 그려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목사님 설교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듣는 수준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정작 본인이 들었던 것에 대해서 실제로 표현하고 말해볼 기회는 막상 교회 안에서 없었던 것입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천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소망을 표현하지 못한 데 있었고, 그 표현하지 못한 건 교회 교육을 우리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반성해봐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에 대한 문제였고, 뒤에 있는 두 가지는 교회가 그동안 교인들을 교육해왔던 교육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가 복합돼서 더 나은 소망을 제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반면 제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걸 제가 한번 그림으로 간략하게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저거 관련된 영상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전 예비 영상으로, 제가 오늘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사전 예비 영상을 링크로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저 신천지 교리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알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 교육 내용을 보니까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도 신천지의 6개월 동안의 강도 높은 교육을 받으면 신천지 교리가 뭔지 이해하게 됩니다. 심지어 할머니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천지는 잘못된 종말론, 1984년부터 이만희 씨를 통해 시작되는 이상한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종말론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만희 씨의 잘못된 종말론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꿰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로 배워요. 그게 잘못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네 번째는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6개월 동안 교육과정 수업이 끝날 때마다 스피치 훈련을 매번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도 종말론을 가지고 성경 전체 이야기를 스피치를 곁들여가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교육 과정은. 그러니까 신천지의 내용이 잘못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에 있어서는 교회보다 나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우르르 거기 갔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보다 신천지가 낫네, 이걸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그렇게나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 본 겁니다. 문제가 꼬여 있죠. 우리는 올바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은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걸 효율적인 방법으로 배우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천지 문제를 통해 교회는 그간 교회가 성도들을 어떻게 교육해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게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 교회를 접하는 누구나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성경 전체 이야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계속 말하니까 목사님은 점점점 말을 잘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들은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또 잘 모르니까 점점점 듣기는 잘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을 표현할 수는 없는 그런 교인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많은 교인분들 만나봤지만 신앙 연차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신천지 교인들이 성경을 되게 많이 읽는 것 같지만 신천지 교인들이 보는 성경은, 성경 본문들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거기만 봐요. 거기만 새까매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성경 앞부분만 새까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만 새까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까만 부분만 다른 거죠. 전체를 잘 못 읽는 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피차. 근데 신천지 교인들 보면 창세기 1장,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고린도전서 15장, 요한복음 14장, 16장, 요한계시록, 이렇게만 읽어요. 다른 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면, 신천지에서 가르치고 있는 몇몇 주요 본문들을 우리가 그 본문들을 갖고 올바른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즉 그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걷고 그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사이비 이난에 빠진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나은 소망을 찾고 있는
우리의 잠재적 이웃이라는 생각을 갖고 선입견을 벗어내고 우리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요 본문들에 대해서 잘 공부해서 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럼 두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대화하자, 신천지 교회가 대화하자라고 하니까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화하자는 말을 하지 않고서 음지에서 신천지 교인을 만나는 것보다 교회에서 함께 교육하고 함께 고민해서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을 대면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요, 신천지 교인이 다루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신천지가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본문을 갖고서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를 보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볼 테지만 다른 본문들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다른 영상들을 확인하셔서 아, 신천지 교인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모를 때는 막연하게 두렵지만 막상 알고 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는 윤재덕 소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건 교회가 응당해야 할 마땅한 소망, 마땅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단 사역은 특수 사역이 아니에요. 복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교회의 일반 사역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로 2장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인데 신천지 교인들이 늘상 보고 있는 것이고 신천지 경험자라면 모를 리 없는 본문이에요. 어떤 거냐면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나,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좌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이거를 노상 읽습니다. 제가 또 특별히 개역 한글판으로 갖고 왔는데 신천지 교인들은 개역 한글판 성경만 보거든요. 그러면 저 구절에 대해서 신천지 교인은 뭐라고 얘기하며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 수 있을지. 일단 이 데살로니가 후서니까 누가 쓴 거죠? 성경을 볼 때는 누가 썼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니까요. 누가 쓴 거죠? 네, 바울이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 그려왔어요. 잘했죠?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대해서 네가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겠니? 묻는 거예요. 아마 저 친구는 신날 거예요. 어떤 사람도, 심지어 자기 가족도, 어떤 크리스찬도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재림 전에 배도 멸망의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본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신천지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얘기들을 할 겁니다. 1970년에 이단이 장막성전이 있었는데 거기가 배도를 했고요. 근데 오모 씨라는 멸망의 아들이 장막성전에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만희 씨와 신천지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날 거라는 내용이 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비웃거나 내지는 도저히 못 듣겠으니까 나 귀를 막을 거야 이러지 않거나 일단 충분히 듣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너 그거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선생님이 우리한테 말했어. 이때 선생님 누구다? 그렇죠, 이만희 씨죠. 이만희 씨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을 갖고서 말하는 저 아이의 소망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저 배도 멸망 이후 이제 이만희 씨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게 너무나 기쁘다, 뭐 이런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충분히 들어줬어요. 아, 그래? 네가 말해야 되는 소망이 그거였어? 잘 듣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됐어, 그건 나빴어 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엄마가 그 본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엄마의 소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딸도 더 나은 소망을 소개받고 선택이라는 걸 고민해 볼 수 있을 거잖아요. 일단 더 나은 소망이 있어야 선택지가 생기니까요.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대로 재림 전에 배도와 멸망의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건 엄마도 동의해.
거기 쓰여 있으니까. 근데 네가 아는 것과 달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안에서 언약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다 그랬어. 근데 그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인내하고 버티며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구원이라고 했어.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엄마 이거 어떻게 알았어?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한 거거든. 그리고 엄마는 한마디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나은 소망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되죠. 신천지 주장을 하고 그게 잘못됐어만 말하는 거 아니고, 신천지 주장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나은 소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단 사역자가요? 누가요? 목사님이요? 아니요. 따라합시다. 내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예수를 따른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가 한마디 더 보태요. 그런데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니네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어.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야.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이야. 즉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발생하냐면 교회 안에 발생하는 거죠. 왜냐면 교회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왜곡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발생했다가 이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 그래서 제가 지금 쓰진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 뒤에 무슨 얘기하냐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사랑해 라는 얘기가 줄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예수님의 계명이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했다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들은 교회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사도 바울이 했었던 얘기와 사도 요한이 했던 얘기를 제가 더해서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빈 무덤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바와 같이 적 그리스도가 어디에 생긴다? 어디 안에서 생긴다? 그렇죠. 생겼죠. 적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근데 적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생길 때가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때라고 그랬죠. 근데 적 그리스도가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라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통치하시는 와중에도 적그리스도들이 계속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부터 모두의 부활까지, 즉 예수께서 오셨을 때부터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긴 기간 동안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얘기와 바울 얘기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긴 기간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그렇죠. 마지막 때라고 불러요. 한자로는 종말 혹은 말세, 말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 말세는 예수님 재림 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모든 사람의 부활에 이르는 긴 기간을 말하는 것이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계속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심지어 다니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용기 있게 버텨나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거라고 다니엘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그리스도들이 교회에 생기고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 가장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최후의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왜? 다시 나타나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니까 교회인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인내해라 라고 지금 이 내용을 사도 바울도 말한 거고 사도 요한도 말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이 어려우셨나요? 안 어려웠죠? 이거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침묵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거리만 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귀하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설명 방식을 찾는 일이 게을렀기 때문이에요. 말해주면 돼요.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선입견을 벗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탁월하게 전달하는 일을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신천지 비롯해서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만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이 넘어요. 그 사람들을 피해 다녀서는 그 사람들의 아픔, 또 그 사람들과 연결된 가족들의 아픔을 교회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들아, 그리스도로 힘입어 용기 있게, 이 얘기잖아요. 이게 누구의 소망이에요? 하나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뒤쪽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에 우리가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말로나 사도들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 교인들은 유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학을 떼요. 유전은 나쁜 건 줄 알아요. 전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학을 뗍니다. 전통은 나쁜 건 줄 알아요. 가르침이나 교훈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쁜 거라고 이미 초반부터 배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교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전통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누구의 교훈이고 누구의 전통인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주고, 기독교회는,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의 가르침이, 여러분 아셨어요? 여기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무수한 신천지 교인들이 정통과 이단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이야.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를 직접 목격했었던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충실하게 그 기준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기준에 입각해서 성경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누가? 권사님이. 아까 권사님이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권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권사님들이 오히려 재미있어 하셨어요. 난생 태어나서 성경 이렇게 꼼꼼하게 읽은 게 처음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지금 세간경을 벗었잖아요. 더 나은 소망을 전달해 줄 사람으로 신천지 교회를 보고 마음에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을 사도들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에 누가 있어요? 신천지 교인이었던 친구가 자기가 갖고 있던 소망보다 더 치밀하고 탁월하고 정교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소망을 소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해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같은 소망을 주세요. 같은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사실 회의적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와서 한번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한 목자 교회에 재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는 교육자분들, 목회자분들, 성도분들 합심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맨날 들여다보는 그 본문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본문들을 갖고 우리의 소망을 탁월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꼭 교회 공동체가 배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봐야 돼요? 둘씩 짝을 짓고서 고백해보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냥 내 경험에 따른, 내 감정에 따른 고백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입각한 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이단 사역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 사람들 거리를 두는 게 상책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설명할 수 있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신천지 사이비 문제를 통해서 겪는 우리의 아픔들이 씻겨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이게 가장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또 신천지뿐만 아니라 진리를 왜곡해서 그러나 더 나은 소망을 찾고 있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한국교회가 진리의 표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자꾸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현실이 답답하고, 문제를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해결이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원망이 깊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그저 교회를 지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주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네가 이단 방언은 되게 잘한다. 그런데 교회를 교회답게 했었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거 교회답지 않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잘 기억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입견을 벗고 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보다 더 나은 소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실제적인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사회 일대가 어둠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로 부르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저희가 아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엔 함께 찬양하고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한 번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지금도 많은 신천지 경험자들이 신천지를 버리고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소망이 되고 구원 얻는 믿음이 된 그 분명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고 또 그 사랑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셉이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 창고를 채웠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신천지 경험자들 또 신천지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또 실력을 우리가 길러내기 원합니다. 그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주님 신천지 경험자들 위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품고 기도하는 것은 신천지 경험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포기하지는 않는 그 사랑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